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아내 하와 동침하고 하니까 하와가 잉태를 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가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벨과 가인만 있는데 그들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만, 그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연락해서 받으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고, 그 안색이 변한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안식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그렇게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는데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로 다 보면 인류 최초로 지금 예배 드리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각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이라는 게 뭘까? 이 제물이란 말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물은 음식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동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물이라는 것, 성경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번제물이나 소제물을 말하고 헌물, 제물을 말하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은 소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또 희생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무엇이며 제물의 드린 이유는 뭘까? 왜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가? 왜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왜 드릴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드린 제물은 뭘까?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잉태를 했는데 가인을 낳았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다 그렇게 지었다 그런 거예요. 가인이란 말은 그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창이다 또 찌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와가 그의 아들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잉태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를 갖고 낳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태를 하나님이 열어서 아이를 갖게 했다. 그러니까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90세에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요.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내 몸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땠어요? 웃었어요. 농담하십니까? 그 얘기죠. 왜? 내가 90세가 됐는데 경수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1년에 있으면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웃었어요. 사라가. 하나님 농담도 하시네. 그래서 웃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라에게 향해서.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경수가 끝나서 아들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가질 수 없는 너에게도 하나님을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도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서 그렇게 기래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었다. 내 장부가 뭐예요? 장부. 네?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눈코 일 거 없이 모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조직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낳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다.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엔 신기하고 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해서 우리 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선한 존재,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죄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하와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 그러면 태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고 태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식 못 낳으면 어디 가서 빌립니까? 부처에 가서도 빌고 또 어디 가서도 빌고 자식을 주십시오 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태문을 여셔서 자식을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더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인만 낳았을 뿐만 아니라 아벨도 낳았다 그랬어요. 그 아벨이라는 이름은 증기, 숨, 그냥 헛것이다, 무효화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농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축을 했다. 누구는 양을 쳤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은 뭐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인류의 사람들은 뭘 먹고 뭘 해서 살았다는 거죠? 곡식을 길러서 그 곡식을 먹고 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치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 생명을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때는 주된 그런 그 직업이었죠. 나중에 이제 어업이 생겨서 물고기도 잡아먹었지만 그 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 원어의 그 성경을 보면 일을 하는 것을 경작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 땅에서 육신의 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가인이었다. 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육체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육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벨은 어떤가?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치는 그냥 단순하게 양을 친다 그걸보다는 하나님께 희생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벨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벨의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뭘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종교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육체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들은 육체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육신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뭘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죽은 사람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려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체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그것만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도 어떤 장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그거 가서 가르치고 왔는데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밥 먹고 왜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하니까 아,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내가 먼저 믿는다면 죄인 한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뭘 쫓아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그것을 구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도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그걸만을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다 먹이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먹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리를 주어서 먹고 43년 동안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안 그저 버려두실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은 아담과 하하가 낳은 첫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가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큰 아들이고 아벨은 작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으니까 이게 큰아들 작은 아들이다 이렇게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일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그 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냐 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형제가 있으니까 가인하고 아벨만 낳았다고 그런다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 혼자 나왔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유의하는 자로 나를 만나는 자가 있으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얘기는 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로 5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았고 93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절에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130세 셋을 낳고 그 뒤에도 많이 낳는데 그 전에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인과 아벨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큰 아들이고 아벨이 작은 아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가인과 아벨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무엇 때문에 아벨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아벨이 죽게 되었는가? 3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 것은 하나님께서 연납지 않았고 아벨 것은 연납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예물 드린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이것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영원히 죽지 않겠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죽음이 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중요한 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 그 제물은 무엇을 말할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물은 소제가 있고 희생번제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밭을 일구고 그 밭에서 씨를 뿌리고 거둔 열매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땅에서 농사를 진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을까? 열납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했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둘러보았다 그 말이에요. 둘러보고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둘러보고 가인과 그 제물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뭘 받는가? 가인도 보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이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뭘까? 자,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을 알았을 때, 그래서 무화나무 잎을 입혔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희생이 된 거예요? 짐승이 희생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을 있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줬다.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을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가르쳐 줬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뭘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의 옷을 입는 그것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의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 것 모르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알려줬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대부분 예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건 희생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땅의 소산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걸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증거를 하셨지만, 가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열라봤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 재물을 둘러보시고 인정하지 않았다. 뭘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땅의 소산을, 땅의 첫 열매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레위기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의 첫 이삭을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물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하고 희생번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의 첫 열매를 구별해서 자기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땅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믿음과 함께.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믿음이 없었다. 민수기 15장 10절로 20일에서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서도 땅의 소산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내용이 거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일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한 사람이 어떨까요?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부는 돈이 없을 때 뭘 했을까요? 생선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생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상의 생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가 주관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주관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 거고 여러분 몸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벌고 그러면 돈 다 누구 돈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의 건데 거기서 아니 예수님 따로 내 거 따로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나의 안에 있어서 네가 나로 인해 더불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가지고 함께 살고 있으면 내 생명이 예수님 거고 내 돈도 예수님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내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일상에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쓰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쓰는 과정에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뭘 드려야 되는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 없이 그렇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땅에 소산을 주셔서 얻게 했습니다. 이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그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뭐냐? 그는 악한 마귀가 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7절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 선을 행하였으면은
그러겠느냐? 네가 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선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가인은 너는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아벨을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악한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죠. 우리를 죄를 지켜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귀 일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오늘 이거 하는데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하고 있다면 마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인은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죽는다. 누가 죽이는가?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죽인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 죽여요, 못 죽여요? 절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반대로 아벨이 그렇게 드리니까 믿음으로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우를 가인이 죽인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안 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씩씩거리면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씩씩거리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까? 표현할 수가 없네. 씩씩거리면서 분을 참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죠. 누가? 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가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6절로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다라고 한 거였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희생 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은 예배를 말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헌물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 행한 일, 제물을 드리는 일, 네가 이게 선한 건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선을 행했으면 안색이 변하지 않을 건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받지 않으니까 지금 화를 내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 앞에 엎드려졌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와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와 계세요?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 마음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인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했으면은 어찌 마귀가 너를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웅크리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웅크리가 짐승이 웅크리가 순간에 딱 낚아채듯이 딱 그 하나님께 그 예물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에게 마귀가 기다리고 있듯이 그냥 웅크리 딱 해서 죄를 짓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그래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가 너를 계속 따라다니고 그를 죄를 짓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지다 그랬더니 그 죄를 지배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니까 내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자 이것을 가인에게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얘가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에서 화를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나한테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그러겠느냐. 네가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으면 내가 받았을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가 너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서 진짜 믿지 않고 떠난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귀들이 그 역사를 하는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찾아 헤맨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나쁜 생각 들어오면 예수를 명하는 이런 낙한 것은 떠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의 영 아래 물러갈지어다.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다시 예수 이름에 물리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자꾸 말씀을 쫓아 살려고 생각한다는 거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벨이 드린 예물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란 말은 뭘 얘기하냐면 초태생을 말하는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낳은 첫 것. 그러니까 왜 첫 것을 드렸을까? 그 첫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곡식도 첫 것을 드려야 되고 짐승도 첫 것을 드려야 되고 사람도 뭐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첫 것을 짐승도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또 땅의 소산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특별히 첫 양을 드렸다는 것은 대속제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은 희생 번제, 아까 미나라는 제물에는 소제가 있고 소제는 곡식을 다른 것을 말하는 거지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동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피의 제사가 뭘 말하는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양의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벨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줬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번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첫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양의 첫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첫 것을 드린 것이 바로 뭐냐? 죄사함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동일하게 출애굽기에 거기에서 너희의 짐승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첫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희생번제를 통해 그 제물을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후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의 첫 새끼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는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쓰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쓰고 기름을 발라서 정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란 말은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값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병도 낫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병은 질병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아프면 태고하세요. 예수 피로 악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용서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으니까 생명도 살고 죄가 용서받으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 병을 낫게 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죄사함을 받는 희생번제였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양을 드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희생번제를 드려서 이제 그가 용서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거에 뭘까요?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죠? 기름. 아벨은 기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기름이 뭘까? 기름은 성경의 기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기름이란다는 것은 최상의 기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상의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은 거룩한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이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고 거룩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에 쓰는 기구나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기름병을 취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 지금 기름으로 발랐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름으로 부어서 발라 쓰는데 대부분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이 거룩한 관유를 불렀을 때 뭐가 임했는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지금 희생 양의 첫 새끼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벨이 구별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서 구별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가인은 인류의 첫 번째로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희생양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벨을 하나님이 친히 아벨은 의로운 자다라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도 진실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와서 드려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90%가 거의 100%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설교가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는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1시간짜리로 바꿔놨는데 1시간에서 이제 30분으로 줄여놨어요. 30분도 너무 많다고 해서 10분 예배도 있고 5분 예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지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도 형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주관에서 드리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와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세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몸과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에 뭐가 생기니까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함께 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내가 얘기했더니 장로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먹느냐고 그랬더니 성찬을 떼는 걸 얘기라. 성찬 떼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마음에서 그것을 믿으면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 그런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누가 이 번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자,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린 자, 그것이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죠. 그죠? 마음에서 받고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일주일, 6일 동안. 그리고 다시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과 함께 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거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저기 갑니다. 오늘 친구 집에 갑니다. 오늘 어디 밥 먹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할까요? 저기서 뭐 할까요? 늘 주님께 묻는 거예요. 모르면 예수님 나 이거 모르는데 알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성경 보다가 모르면 주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서 아 하나님이 알려주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는 막 잠도 안 와요. 너무나 기쁘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